저희들은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고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 성경에서는 그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청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정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고넬료가 그의 부하들과 종들을 추려서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그 성, 욥바라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오늘 구절 시작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는요, 그때 뭐를 하러 올라갔냐면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에서는요, 그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그 고넬료의 종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욥바라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춘기 이 자녀가 있는 그 집안이 있을 테고, 또 그 시기를 지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사춘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그런 조언이에요. 부모님이 해줘야 하는 그런 말들. 그런데요, 그 사춘기 시기 때는요, 왜 사람이 그렇게 이상해지는지요,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꼭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좋은 이야기로, 좋은 말투로 정말 좋게 얘기를 해도요,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요, 그것을 잔소리로만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대화를 하는 것을 나는 안 할 거다 라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내가 안 해버리면,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나 하나님 말씀 내가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 안 할 겁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구별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있었던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음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들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썼든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에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제자들이, 그 종들이 욥바로 들어서는 그 순간 그는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9월을 한 달을 구별해서 정말로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중에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한 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가 나타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요, 저희 여러분들의 이 삶에 지금의 이 한 페이지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기도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지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 보여지냐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이렇게 줄로 메어서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속해서 이제 12절 쭉쭉쭉 나가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한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베드로 마음 가운데요, 그 짐승들을 보니까 어떤 짐승들이냐면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고요, 그 전통에 의해서 그 깨끗하지 않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코 먹지 않는,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주고받고가 몇 번이 있었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으누. 3번을 베드로가요, 아우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하다고 얘기한 걸 너 속되다고 얘기하지 마. 고민하다가 아우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얘기하지 마. 베드로가 그래도 안 돼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반복하고 그 그릇이 올라가고 베드로는 기도가 끝나고 환상이 끝나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더럽다고,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같이 살 수도 없었고요, 해변가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멀리 떨어져서 그곳에 살고 있는 무두장이,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가죽의 그러한 물품들, 가죽으로 공예된 것들 다 필요로 하면서 그 시체를 다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를 멀리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분위기였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요 그것을 내가 깨고자,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집에서 함께 거하셨고,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랬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두장이의 집에 일부러 가서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베드로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깨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했던 이 무두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그가 아직도 깨지지 않는 그러한 선입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그가 깨지 못했던 자기만의 생각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3번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너는 속되다고 얘기하지 마 라고 3번을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마음이요 내려놔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요 저것들을 제가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깨지지 않는 그러한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또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에 의해서, 또는 내가 교육을 받은 그러한 교육들에 의해서, 내가 공부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아직 내가 나의 생각들, 정말로 너무나도 강하고 그리고 깨지지 않는 그런 편견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런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들, 나의 생각, 나의 편견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나를 견고하게도 해주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그 더러운 것들, 내가 그동안 먹어보지 않은 것들, 하나님 나는 그거 못 먹겠습니다, 그것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얘기해? 그거 내려놔, 그거 깨버려 라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편견을 깨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하나님께 더 은혜로 나아가고 더 깊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로막혀져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편견을 오늘 내려놔, 그 생각을 오늘 내려놔, 그 생각을 오늘 깨버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편견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편견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그대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에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가득한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저는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주일날 예배 가는 게. 오히려 주일날 예배 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죄 짓는 것 같고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이 전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들, 나의 생각들로 이렇게 가득 찼다면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들 눈 녹듯이 녹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그러면 내가 순종해 보자 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에게요, 그 편견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 찾아오고 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인인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끝까지 이것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넬료의 종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당신 누구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더럽습니다. 속됩니다. 저리 가십시오. 나는 당신들과 얘기 나눌 수 없습니다. 고넬료가 나를 찾는다고요? 나는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에 갇혀 있다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펼쳐 보이실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하고요, 나의 편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실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증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나의 그러한 꽉 막힌 그런 생각들, 나의 움직이지 않는, 내가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나의 생각들을요,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 둘은요, 고넬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고요, 베드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는요, 로마의 엘리트예요, 군인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정말로 종까지 부릴 정도로 부유함이 있었고요, 그를 따르는 100여 명의 그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넬료가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찮게 여겨지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한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나의 집으로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로마의 엘리트인데, 그래도 제가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어떻게 유대인들도 무시하는 그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 갇히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깨끗합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전혀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요, 끝까지 나의 고집을 요구했다면요, 이러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요, 오늘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섭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실까? 이것까지는 내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요, 오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딱 떨어졌을 때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말씀 내가 순종하고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거 내 생각과 다른데, 근데 그 생각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이 24시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고넬료의 가운데,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이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생각을 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기록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예수의